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이 시간 같이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의 찬양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주 은혜주 은혜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주 은혜주 은혜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주 은혜주 은혜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의 마음 모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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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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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의 마음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이곳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어나고 많은 열매가 열려 하나님을 더욱 찾고 예배하는 청소년부가 될 수 있게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고백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찬양한 고백처럼 정말 이곳이 많은 열매가 맺히고 열려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들의 눈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 우리가 찬양한 고백처럼 주님을 더욱더 원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고백처럼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찾고 주님께 우리가 부르짖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이 정말 하나님 많은 열매가 열리고 많은 열매가 맺혀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들이 될 수 있게 주님 함께 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 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곳에 나가서 세상을 나아갈 때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을 두고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하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주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봉헌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 주님께 나올 때에 우리의 정성을 다한 이 또 예물을 들고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 삶의 선한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드려지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예물로 우리 삶이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준비한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상황이 되지 않아 여건이 되지 않아 준비하지 못한 손길이 있더라도 주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함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에 거룩한 삶의 예배로 드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뜻을 위해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시며 흠양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그러면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 읽고 여러분들이 19절 읽고 함께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네, 오늘은 무엇이 죄인가라는 제목을 들고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 복음의 진수라고 불리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깊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복된 소식, 여러분들 잘 들어서 알다시피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나눴다시피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오늘 읽은 본문 18절 앞에 보면 16절에 보시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인가요? 바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 앞에 봤던 그 구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죄로 가득하고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 삶 가운데에 가장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였어요.
왜 하나님의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으로 죽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의를 만족하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거룩하다, 의롭다, 칭함받았다는 것이 바로 칭의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이 죄인된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거룩하다, 칭함받은 사람들, 거룩하다고 자격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고 반응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로마서를, 이 편지를 통해서 이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 이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 너희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함께 복음을 전할 것이다. 로마서를 통해 편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갑자기 그 분위기가 180도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의로운 사람들, 복된 사람들, 축복받은 사람들에게 갑자기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야말로 복음이 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어떤 상황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만 이 복음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들을 통해서 쭉 이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던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들 혹시 뉴스 보시나요? 뉴스? 네, 뉴스를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눈을 보니까 네이버 기사만 들어가도 뉴스 기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뉴스들을 한번 이렇게 쭉 보니까 정말 많은 주제가 있지만 그 중에 상당수 차지하는 뉴스 주제가 뭐였냐면 바로 범죄와 관련된 거였어요. 당장 오늘과 어제 올라왔던 기사들, 그 기사들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억이라는 그 빚 때문에 서로 싸우고 칼 찌르고 방화해서 7명이 죽게 된 사건, 며칠 전에 대구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신의 고모와 고모부를 흉기로 찔러서 죽인 다음에 자기도 목숨을 끊었던 20대 남성의 이야기, 오늘 올라왔던 기사입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해서 재판에 넘겨지게 된 유명 연예인의 이야기, 이것도 오늘 올라온 기사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 수많은 전쟁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우크라이나에 벌써 전쟁 난민들만 700만 명이래요. 700만 명이 자신의 집도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구걸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전쟁 때문에. 이 전쟁통에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약탈당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던 의용군들은 잡히면 사형이래요. 푸틴이 그렇게 경고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를 도운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거라고. 온갖 뉴스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살인과 성범죄와 온갖 약탈과 전쟁과 이런 범죄와 관련된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정의롭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우리 삶의 가까운 부분에서 우리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든지 타락하고 제약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위를 돌아보시면 얼마나 많은 아픈 일들이 있나요? 한 번은 정말 충격받았던 것이 뉴스 기사에 나왔던 일이었어요. 정말 끔찍한 성범죄와 관련된 뉴스였는데 그 피해자가 알고 보니까 제 친한 형의 친구더라고요. 어쩌면은 이 범죄와 관련된 것이 우리의 삶과 그렇게 멀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가 가득하고 무엇이 옳은지 알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는 부도덕함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법을 몰라서 죄를 지을까요? 우리가 살인하면 안 된다 해서 살인하는 걸까요? 우리가 성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것을 몰라서 성범죄를 저지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죄라는 걸 알면서도 짓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가 미치지 않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죄에 대한 진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이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에게 이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진노하심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이미 나타나고 보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살아가시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느끼고 계시나요? 네, 아마 느끼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못 느끼며 살아갈지도 모르겠어요. 칼빈이라는 종교 개혁자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장로교회를 만드신 분이시고, 기독교 강요라는 정말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희대의 걸작을 내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 기독교 강요에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씨앗이 있대요. 사람들의 마음에 종교의 씨앗. 이 종교의 씨앗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곡됐대요. 죄 때문에. 누군가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친구를 찾는 거죠. 누군가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절에 가서 불상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죄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의 씨앗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제 전도사님들과 같이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MBTI 다 해보셨죠? MBTI를 하면 가장 많이 싸우는 게 성격 차이 때문에 싸우잖아요. 전도사님은 ISTP거든요. T는 공감보다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유형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이세요? F세요? 아니면 T세요? 혹시 F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F.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T 있는 사람. 네, T도 몇 명 있어요. 자, 여러분들 벌써부터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다쳤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고요? T는 이렇게 반응하대요. 괜찮아? 병원 갈래? 그러면 F는 상처받는다더라고요.
F는 너무 아프겠다. 어떻게 이렇게 약간 죄송합니다. 제가 T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F는 살짝 호들갑을 떨어야 공감을 해준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어제 저랑 같이 커피를 마셨던 전도사님들도 MBTI가 달라요. 한 분은 INFP고 한 분은 ISTJ예요. F와 T 이 두 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저기 밖에 있는 나무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자, F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혹시 내가 F라서 이런 얘기 할 것 같다,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아까 F 손 들었던 사람? 네, 자신이 없군요. F는 뭐라 하냐면 저 푸릇푸릇한 나무가 춤을 추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자, 그럼 T는 뭐라고 했을까요? 그 T 전도사님이 뭐라 했냐면 네, 생물학적으로 고등한 원생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수진이가 눈빛을 찡그렸어요. 네, 공감하지 못한다는 눈빛인데, 네, 이렇게 F와 T는 다른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는 나무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나무가 지금 춤을 추고 있구나, 이 나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한 T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고등한 원생 생물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나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보고 극찬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아마 전도사님들이라서 그런 원리들을 이미 다 깨달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나무가 춤을 추고 있고 누군가는 고등한 원생 생물이라는 얘기를 했겠죠.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이 감동에 차니까 하늘의 태양도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여기 들꽃도 아름다워 보이고,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모든 자연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꽃들도 바람도 구름도 넓은 바다도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감상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존재들로 지어졌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단절된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계시를 하나 주셨어요.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는 계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알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계시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워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자연 계시, 일반 계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법을 보고도, 도덕법을 보고도 무엇이 옳은지 잘못된 것인지 알고 살아갑니다. 제가 처음에 그런 무거운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살인하는 것이 죄인지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성범죄가 죄라는 것을 몰라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무거운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법적으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생명의 말씀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도 지키지 않으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로,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다고. 그 심판에 임박한 때가 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어요.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원리, 도덕, 법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는 더더욱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냐? 죄 짓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이에요. 죄 짓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2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한 곳에 빠져서 미련한 데 마음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똑똑하고 지혜 있고 내가 성공했고 잘났고 가진 것이 많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 세상의 것들, 우상들에게 바꾸어 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과 교제 맺기에 합당하도록 지음받았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지고 우상들에게 절하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너무 당연한 듯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 죄악 가운데에, 그 더러운 가운데에 그대로 살아가도록 만드셨대요. 만드신 게 아니고 내버려 두셨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아름다웠는데 그 거룩한 모습을 저버리고 죄악 가운데 빠져버린 이 인간들을 그대로 내버려 뒀대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심판의 때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 다니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수많은 질서들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 없는 그 순간들을 분명히 목격하고 있을 거예요.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우리 부모님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 선생님들의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자연을 통해, 도덕법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정의로움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너무나도 쉽게 죄와 타협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우리 욕심을 따라 선택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제약된 것들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주보 앞 페이지를 보시면 언어 순화를 위한 그런 그림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사용하는 단어들일 거예요. 여러분들 욕이 잘못됐다는 것을 몰라서 욕을 하나요? 아니잖아요. 욕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거예요. 욕이 편하니까, 재밌으니까, 좋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가 잘못됐다는 것을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가 편하기 때문에, 죄가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한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안다면 그것을 살아내겠다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길을 걸어가겠다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오늘 이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을 통해 그것을 배워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고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그 기본적인 진리를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결단하고 기도도 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 저는 믿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짐을 하고 열심히 살아보고자 해도 다시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다시 일어나자고요. 무엇이 옳은지 알기 때문에 거룩한 길을 계속해서 선택하자고요. 여러분들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계세요. 제가 저번 주에 1학년 친구들과도 얘기를 해봤지만 정말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서 조금 더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자랑스러운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했잖아요. 아시아인 최초로 EPL 득점왕을 했어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그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손흥민이 세계적인 선수인가? 월드 클래스인가? 정말 위대한 선수인가? 그 질문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흥민이는 아직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 우리 흥민이는 아직 위대한 선수가 아니다. 아직 모든 부분에서 10%는 더 노력해야 된다. EPL 득점왕을 먹었을 때 나의 마음은 굉장히 두려웠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만할까봐. 풍년이 들어서 흉년을 잊어버릴까봐. 호황을 경험했다고 해서 불황을 경험하지 않을 거라 생각할까봐 두렵다고 하더라고요. 손흥민 선수는 축구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즐겨서 행복해서 그 길을 선택했는데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초심을 잃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가는데 가장 큰 것은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혹은 선수 생활 내내, 아니 어쩌면 우리 일반인들도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조심해야 될 것이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인사이트를 얻었던 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당연해 보이는 환경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듣고 있는 이 복음이 누군가는 내 평생에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귀한 복음이라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왜 그동안 그 누구도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나, 그렇게 원통한 마음으로 가슴 치면서 듣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당연한 복음,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경험해서 그 은혜를 알아서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 길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고 유혹에 빠진다면 그것은 손흥민 아버지의 말씀처럼 초심을 잃는 걸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처럼 죄악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그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히 찬송하실 분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제약된 것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생명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허망하고 지혜롭지 못한 것에서 벗어나서 참 생명의 길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삶 속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작은 습관 하나부터 바꿔갑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선택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계시, 우리 이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계속해서 경험하고 알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맺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각자의 고백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부족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다짐을 하고 노력을 해보고 결단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걸어갑시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작은 순종과 결단과 충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도 초등학교 때 정말 욕이 끊어지지 않아서 너무나도 고민을 많이 하고 회개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단순간에 바뀌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꾸시더라고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우리 삶을 든든하게 세워가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합니다. 우리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룩한 길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으로 거룩한 생명의 길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달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선택하며 거룩한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알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알기에 죄를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 죄가 너무나도 편하기 때문에, 그 죄가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그 죄 짓는 것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면서도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자연을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고, 우리의 법을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고, 우리의 이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변명하지 못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진노하신 가운데에 우리가 다시 엎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하신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죄된 행실들을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가슴을 치며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새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 거룩한 생명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복음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다시 결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죄됨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면서도 선택하지 않았던 그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죄가 죄라는 것임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 죄가 편하고 좋아서 재밌어서 선택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흘린 그 보배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다시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생명의 길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가 변화될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우리의 삶을 차근차근 한 걸음씩 변화시키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며 거룩한 찬송을 받으시기에 유일하신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후에 반별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정훈 선생님께서 사정이 있으셔서 못 나오셨기 때문에 1학년 친구들은 저와 태민 선생님과 함께 나눔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가 오후 2시 반에 시작됩니다. 오후 2시 15분부터 찬양이 시작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 여러분들 정말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시간이 되신다면 이 자리에 꼭 나오셔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대면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저번 주도 그렇고 예감 좋은 날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를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 영상을 찍어서 추후에 올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 현장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 또 사정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시게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올라오는 말씀 이렇게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또 은혜를 누려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항상 이 현장 자리에 나오셔서 또 교제하고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광고를 마치고 반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